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대신 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속에 맛보고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의미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통할 때 소통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겠지만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했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오해가 이해로 바로 잡힌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문제는 어디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이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붙잡고 있을 때,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오해를 붙잡고 놓지 않을 때 이해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해에 있을 때, 그렇게 그 상대방이 말했던 사람은 억울해지는 거죠.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면 그때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감정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외상후 울분장애 이론, 학습된 무기력 이론, 에릭 에리슨의 심리사회학적 발달 이론 중에 1단계에 근거해서 보면, 여러분, 억울함에 따른 대표적인 3가지 감정 기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지적 부조화에 따른 급성 분노와 적대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믿었던 세상의 공정함은 깨어졌다, 안전망은 사라졌다라고 판단될 때 자신은 자신이 보호해야 되죠.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서 강력한 분노를 뿜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그냥 욱해서 그냥 내뱉는 화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를 힘들게 한 대상을 주목하여 보고, 억울하게 한 대상을 주목하여 보면서 파괴적인 복수심을 갖는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적대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쁜 마음이 발전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통제력 상실로 인해서 무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 억울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가진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인간은 깊은 절망과 우울과 자책감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억울함을 통해서 일어난 3번째 현상이 있는데, 신뢰 붕괴에서 오는 과각성 및 대인 기피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특히 믿었던 사람이 있죠.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몸과 마음 가운데 경보장치가 고장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위험 사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빨간 신호등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흥분하고 그런 트라우마, 상처 속에서 과각성 상태가 되어져서 막 흥분해서 있다는 겁니다. 타인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을 의심하게 된답니다. 함부로 믿지 않고 심리적 방어박을 치면서 극도로 긴장해 있고 자신을 고립으로 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우리 통제 속에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실제적 나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아주 가벼운 것에서부터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하면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층간소음 아시죠? 위층이 가해자고 아래층이 항상 피해자인데, 그런데 아래층에 있던 이 사람이 소음을 듣고서 위층에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버리고,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천정에다가 보복성 스피커를 틀어가지고 위층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대한민국 법원 판례에 수원지방법원에 올라왔던 심사 과정, 분쟁 조정 과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 사람을 시기하면서 공금횡령 사건으로 엮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에 씌워가지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이제 계속해서 재판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회사와 상대와 싸우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겁니다.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그러나 분노는 풀리지 않아서 그 억울한 심정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법정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심각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 이런 사건 아십니까? 치과 의사 모녀 살해 사건. 모녀가 죽었는데 이 모녀를 남편이 살해했다, 아빠가 살해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1차 선고는 사형 집행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억울하고 계속해서 이 무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마터면 여러분 사형 선고, 죽을 뻔한 겁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16세 소년이 택시 기사를 칼로 찌겨서 살해를 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오해를 받고서 심지어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복수심의 극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살인행위죠. 자신을 억울하게 고소했다고 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고소한 사람을 찾아가서 살해한 사건, 성남 법조타운 보복살인 사건 등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잠재져 있는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삶과 그의 인생과 비전과 꿈과 그 일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힘이, 그 불씨가, 그 악이 우리 속에 늘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떠합니까? 억울한 일을 안 만나면 좋은데, 여러분 한 번쯤은 그 이상은 어쩌면 지금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진심이 왜곡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힌 이 상황을 통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상황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아마 인류 역사상 이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지켜줘야 될 가장 안전한 가족, 그 속에서 그런 가장 큰 불행을 당한 겁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상인이 아니라 인신매매 법인이 아니라 형들로부터 붙잡혀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건너뛰어서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형들을 오히려 지금 위로하고 있고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겪게 되어지는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이 보편적인 심리 상태,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마음속에 발동하고 트라우마, 상처로 깊이 아픈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여러분 이것을 고려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 고통, 직접적 고통이라고 하면
노예와 죄수로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13일이 아니고 13시간이 아니라 13달이 아니라 13년 동안 그는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습니다. 야곱 아버지 밑에서 이런 좋은 옷을 입고서 대우받으면서 사랑받았던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런 갑자기 한 번에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노예와 죄수로서 13년 동안 남을 섬기고 감옥에 갇혀서 그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청춘의 세월을 다 그곳에서 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했다면, 자발적으로 왔다면 아무 말 할 수 없을 텐데, 그럼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인생을 그 속에서 노예와 죄수로 13년 동안 보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단 한 번에 그냥 뜨거운 햇볕 아래 얼음이 순식간에 녹듯이, 눈이 녹아버리듯이 어떻게 이렇게 형들에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입니까? 초인간적인 사람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억지로 무언가를 막으셨던 것일까요?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냥 프로그램 한 것만, 심어준 것만 말하고 그냥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칼을 부득부득 갈고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 언제 복수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그 칼을 무뎌지게 하고, 요셉아 참아라, 참아라, 제발 참아라, 이번에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그의 손을 묶었던 것일까요? 이러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억울한 일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엔게디 동굴에서, 하길라 산에서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도와준 것뿐인데, 나라를 구한 것뿐인데 자신을 끝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사울 왕을 어쩌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하들도 말합니다. 다윗이여,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복수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울의 옷자락만 베거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이 참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 확고한 하나님 주권 사상 때문에 그는 복수의 권한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생각납니다. 물론 그는 형에게 힘들게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연히 형 에서와 함께 있다가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는 20년간의 도망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오는데, 물론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그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야곱이 가해자지만 그러나 이런 입장 속에서 그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칼 아닌 칼로 맞서야 될까요? 그도 힘이 있는데, 그도 재산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면서 그가 뼈가 위골되어지고, 에서 형을 만나서 7번 절하면서 그 복수의 그 굵은 쇠고리를 끊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복수를 잠재워 주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 다윗과 야곱의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야곱이 겪었던 일이 아니라 요셉은 특별한 지금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럼 다윗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까?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음성으로서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장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지 않을 뿐이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 일이, 그것이 결정적인 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분노와 싸워야 하고, 자기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선택을 이어가야 되는 버거운 싸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 오셨냐고 막 하면서 왈칵 눈물을 쏟아내면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우리 화해하고 좋게 이제는 노년의 삶 가운데 평안하게 살자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42장부터 이어지는 여러분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형들을 스파이로 봅니다.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형들 중에 시므온 형을 볼모로 잡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자루의 은잔을 숨겨서 형들을 궁지로 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심리적으로 파악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셉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처가 재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꼭꼭 숨겨두었던 이 상처 트라우마가 형들을 만나면서 다시 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에게 지금 다시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과거의 분노가 일어났겠죠. 이 형들, 이놈들, 때로는 형들이 자신을 완력으로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그때가 생각났겠죠.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이런 이것을 과각성 상태라고 한답니다.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가 솟구쳐 오르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요셉은 형들이 예전에 그 악한 모습에서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 했을 것도 같습니다. 여전히 라헬의 자식들, 자신과 베냐민을 시기하고 있는 것인가? 요셉 자신처럼 지금 또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아마 시험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와 같이 밀당을 하는 겁니까? 사악한 복수심의 발동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가 지금 하나씩 처리되고 있는 그 형들과 관계성 속에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광경을 심리적으로 직면케 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안전지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과거 그들이 범했던 잘못을 직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상황으로 내모는 겁니다. 베냐민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위기를 겪게 하고, 그렇게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형들은 내면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심리가 요셉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치유를 위한 거룩한 지연으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해가, 형들과의 화해가 값싼 화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간다라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거의 죄가 폭로되기도 하고 아픔 가운데 노출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의 관계, 그 구조들을 변화시키는 이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런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죠.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이런 값비싼 은혜의 개념을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 대입해 보면 이런 요셉의 용서가 값싼 용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작정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형들이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깨닫고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데 요셉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절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있는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침착하게 모든 것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 그토록 잘 통제하고 있는데, 그런데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요셉은 대단한 정치가이죠. 표정을 숨기는 포커페이스와도 같은 겁니다.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전혀 감정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잘 마음을 통제하면서 형들을 대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4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르러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통곡을 하면서
바로의 궁궐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우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해왔는데요, 잘 통제해왔는데요, 그 억울함을 잘 통제해와서 감싸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모르는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상황들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나오죠? 형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형들이 했던 그 행동과 요셉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행동,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타나는데, 형들은 무엇을 했죠?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어떻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형들이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엇이 맞는 겁니까? 똑같이 두 사실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형들이 판 것은 무슨 일이죠? 죄악의 일입니다. 죄입니다. 사람을 팔아버린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낸 사건은 무엇입니까? 미션이죠. 사명을 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현실이 주어졌는데 형들의 행위는 여러분 죄악 팔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보냈다 미션으로 말합니다. 똑같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행이라고 하는 가로축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미션 사명이 세로축을 놓으니까 마치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십자가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인생의 모든 억울한 점들이 그냥 가로축,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나를 팔아버린 것,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이 선만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그 나무를 드리워 준다는 겁니다. 이런 구속사 신앙으로 폼나타난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자기 고난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이유는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호의호식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것이다,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눈이 열리자 나를 향한 하는 인간의 악, 이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악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한 겁니까? 사람을 잡아서 팔기까지 하고, 사탄의 권세가 형들을 장악하니까 형들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그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발버둥을 쳤겠죠. 형들 나를 놔달라고, 나를 놔달라고, 내가 동생 아니냐고, 내 형이 아니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고자질한 거 잘못했다고 아마 발악하면서 소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소리를 치고 놔달라고 놓아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요셉을 붙잡고 그렇게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가운데 답답한 심령으로 그가 있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 노예의 세월과 감옥에 갇힌 세월이 13년이 된 겁니다. 자신을 억누르는 이 악한 세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이 인간의 악, 이 굉장한 세력이 있는 이 압박의 악.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악보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악한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내가 붙듦을 반해서 지금 사명자로서 그 미션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 가운데 이 확신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으로 통제하고 이 억울함을 그냥 억누르고 살았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해석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확실해지고 마음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형들을 만나서 터뜨려 울면서 형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함의 피해자라고 하는 자아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로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원한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이 복수심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이 놀라운 감격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수십 년간의 그 억울함의 그 복수심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물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한 겁니까? 대인배라서 이 정도쯤은 그냥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는 억울함에 아마 치를 떨며 살았을 겁니다. 방어벽을 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정신적 심리적 고통 속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그 구원의 거대한 파도를 발견하고 자기 심령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죠. 그 사람만 바라보면, 그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평생 분노하고 우울의 감옥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새롭게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미운 사람, 시기가 난 사람, 정말로 싫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복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 뒤편에 가려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권의 고백을 새롭게 적어 내려가셔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섭리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